선교단체의 총재된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꼭 오셨었습니다. 오시면서는 꼭 선물을 하는데 책을 한 권씩 해요. 근데 뭐 책 그렇게 봅니까? 요즘 이렇게 옆에다 던져놨었는데 언젠가 한번 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보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참 감동되는 그런 그 장면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데이빗 플랫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그 수단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수단에 사는 한 청년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슬림 폭도들에게 그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부모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모슬림 폭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이 기쁨을 잃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그 청년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미소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세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쿡 하고 웃었다 그럽니다. 부모님도 잃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아프리카의 그 무명의 한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얘기에 그냥 쿡 웃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뒤이어 그랬다 그럽니다.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힘들 것 같아 보이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 보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냥 웃었던 거겠지요.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한 무명의 흑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여 년 전에 한 청년이 무명의 한 청년이 세상에 나오며 여러분 복음을 외쳐가면서 세상을 바꿔보기로 얼마나 노력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 바꾸려고 했던 그 도구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같이 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일면식을 보게 되면은 피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어부나 학력이 하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소외받고 처지고 그런 사람들 12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나?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근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오늘 무명의 한 흑인 청년은 세상을 바꾸려고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묻는 사람 앞에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바꾸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저희가 학생 때, 대학부 때 성경 지도를 받을 때 잊지 못하는 것은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거 공부한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외운 거예요. 지금도 제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생활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외웠던 거예요. 저희가 4년 동안 마태복음 5, 6, 7장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12장 그리고 시편에 곳곳에 있는 이 권들 여러분 외웠는데 4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거는 우린 성경을 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성경을 외우신 분들은 한결같은 고백일 거예요. 문득문득 외운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제가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외운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이 생각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거구나, 잘못 내가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받으면서 그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뭐 그러면서도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호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학생 때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형은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선배 만날 때마다 야,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우리 빵 한번 먹자. 우리 뭐 학생 때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커피 같은 거는 뭐 못 마시잖아요. 다방에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빵 한번 먹자. 근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형을 믿지를 않아요. 뭐 한번 그러면 한번 사주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얻어먹은 사람은 없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 별명이 한주예요. 한주가 뭐예요? 소금. 짜다 그래가지고 소금. 이게 이렇게 별명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 다 말씀하세요. 빛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우리 늘 기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무는 그 세상에, 내가 가는 그 세상이, 여러분, 내가 소금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그 세상이 내가 빛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런 복음 위에서, 청교도의 그런 신앙 위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의 그 실태를 조사한 그 조사에 보게 되면 교회가 그들의 사는 동네에 세워지는 것을 술집이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더 싫어한대요. 그건 사실입니다. 롱아일랜드 495를 타고 롱아일랜드를 가다 보면은 글렌코브 지나서 바로 그 센트럴 교회라고, 아주 얼마나 잘 이 교회를 지었는지 몰라요. 파킹장도 뭐 이제 끝이 없이 보이고 아주 그렇게 잘,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뭐 교회 공사하는데 10년이 더 걸린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펄밋을 받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여러분, 미국 건축법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디나 지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단 그 팩토리, 그 이 C존이라고 그래요. 그 팩토리 존만 빼놓고서는 미국 어느 곳에나 교회는 지을 수 있는 것이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R존, 무슨 뭐 조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못 지은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요. 충분히 아무 하자가 없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 내서 교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짓는 데 와서 같이 협력도 하고, 뭐 그리고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서 정말 잔치를 하고 막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하나 들어서는 것이 동네 술집 하나 들어서는 것보다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물론 자기네 생각들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사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파킹랏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동네가 복잡해지고, 뭐 교회는 넌프로핏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로서는 손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우리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세상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걱정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근데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소금이고 빛인, 그냥 가게 되면은 소금의 역할로,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가게 되면은 썩는 것이 방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이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이 눈이 올 때 뿌리는 거 소금 뿌리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소금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유익이 있고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은 교회 들어서는 것이 그래서 싫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 그 주위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그 시간 그 이후에는 딱 아주 활동을 중단해 버린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면 교회가 딱 끝나게 되면은 쇼핑하고 이러는데 질서도 없이 그냥 뭐 도떼시장 같이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커녕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약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엘살바도르에 여러 선교지로 우리가 교회도 지어주고 그 여러 번 선교 여행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랑 다녀왔는데, 엘살바도르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험한 나라, 위험한 나라 그러면 엘살바도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엘살바도르 가게 되면요, 여러분 곳곳에 뭐 식당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 비상기업령 있을 때와 같이 M16 들고 경찰들,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뭐 어느 곳이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엘살바도르, 그 산살바도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수도입니다. 거기 한 침례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3만여 명 이상이나 모이는 침례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제가 누구에게인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요, 그 지역 일대에는, 교회가 있는 일대에는 여러분 그렇게 총을 들고 보초 쓰는 그런 군인이나 경찰들이 없어요. 안전합니다. 제가 해마다 가봤어요. 해마다 갈 때마다 그 지역이 점점 넓어져요. 그런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서 이런 안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들어서는 것을 싫어합니까? 내게서 불이익이 당해져야 되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동네가 이익이 없어지게 불이익이 당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근데 교회가 들어게 세워지니까, 교회가 서게 되니까 여러분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지는 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어져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두운 데 가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그 어두운 곳이, 더러운 것이, 이런 험악한 것이 여러분 밝아지게 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밟혀가지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요, 소금은 가는 곳마다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 합니다. 소금이 있게 되면 맛을 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아주 배추를,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그 여러 해 전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김치를 담갔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그걸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간판이랑 하고 그런 것도 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저는 담글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봐요. 배추를 썰으면 그냥 울퉁불퉁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잔잔해져요. 그냥 다 죽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이.
너도 나도 살아있고 뭐 그러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다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좋은 역할이, 여러분, 맛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맛을 내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지를 못합니다. 뭐 짜다곤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게, 소금이 돼야 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 그 책임, 그 의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소금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니,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보세요. 전부 희생입니다. 김치 담글 때 가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것, 거기서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그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녹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 역할이, 눈 왔을 때 소금을 뿌렸는데 그것이 녹지 않고, 그건 당연히 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은요, 녹지 않는 소금은 없습니다. 뿌려지면 다 녹는 거예요. 녹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에서 녹아지는 사람이, 녹아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합니까? 교회에서는 좀 희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 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달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그 프랙티컬한 그런 실천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융판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융판을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하면서 가르쳐 준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 배워갈 것이 뭐 있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서 배워갈 만한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빛이고 소금인 이 문화는 여러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소금의 문화가 있어요? 빛의 문화가 있습니까? 희생하는 건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외에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외에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생할 때 세상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저게 예수 믿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끔가다 세상을 놀랄 만한 일들이, 놀래킬 만한 일들이, 깜짝깜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쇼킹한 뉴스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가 세상을 향하여 희생할 때 그런 뉴스에 깜짝 놀랍니다. 약 한 2달 전에 한국에서 제가 그 SNS 그 뉴스에서 본 건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기업을 시작하면서 그 기업이 잘 됐어요. 근데 어려운 기업이 아니고 그 아이템이 뭐 그냥 그 박스로다 뭐 하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주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창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 직원을 기용하는데 장애자만 썼어요. 장애자만 직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돼요. 처음 창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한 거니까 그냥 날개도 친 듯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된다 그러면 주위에서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너도 그거 뛰어들지. 이렇게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는데 장애자들이 하는 것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이 경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어려워졌지만은 워낙 그게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묻는 거예요. 당신 계속 장애인들 데리고 이거 할 겁니까?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처음서부터 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쇼킹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는 일입니다. 세상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은 놀랍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안목이 달라지고 세상은 그렇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의 빛인 세상의 소금인 뭐가 세상의 빛이고 뭐가 세상의 소금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헌신하기 위한 연습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헌신하기 위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그런 연습하는 연습의 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토요일날 교회 와서 정말 뭐 교회 공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봉사 뭐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고 내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내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이것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 하면서 기쁜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가 깨끗한 데서 우리 같이 교제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게 우리가 쉐어할 수 있고, 교회니까 그렇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것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이런 봉사, 이런 희생, 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소금은 당연히 그곳에 가면은 맛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가면 당연히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희생하는 교회니까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제하던 모습이 나와요. 저희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없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 길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냥 설교만 듣고 3,000명이 하루에 주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뭐 4,000명 전도했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냥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월을 부흥의 달로 잡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일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가 세상 앞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것이 첫째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런 샤킹한 그런 뉴스로다가 야 교회가 이 정도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교회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흥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면 너희가 빛이고 세상이 어두운 곳이면 빛이고 너희는 가는 곳이면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뉴모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오랜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금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소금 봤어요? 맛을 잃는 소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금이면은 당연히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맛 잃은 소금,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맛 잃은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동안에 소금이 다른 소금이 있대요. 무슨 소금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불을 피울 때 옛날에 나무에 불을 피울 때 거기에다가 그 장작에다가 옮겨 붙이기 위해서 광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나무에다 이렇게 옮겨 붙이는 것,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건 아주 불이 잘 붙지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소금이래요. 좀 다른 소금이겠지. 그래서 불을 붙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이 이 소금이랍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뭐 싼 소금이든지 비싼 소금이든지 짠맛 나지 않는 소금은 없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무슨 역할입니까? 다른 나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무에 불을 붙이고 자기는 거기에서 사라져 갑니다. 광솔 그렇잖아요. 불을 붙이고 자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인생을 불로 활활 태워 타오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을 불로 활활 태워 타오르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팔복이 있어요. 팔복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이 팔복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생활하고는, 그런 복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반대의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8가지로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지라고 생각될 만한 것인데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에요. 우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을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팔복은요, 이런 제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제자의 퀄리파이 될 수 있는 제자의 자격을 말씀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제자다. 온유한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왜 복이에요? 제자가 되면 가난한 것이 복인 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팔복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반문해 봐야 돼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겸손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합니까? 아니면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닌 것 같지요. 대개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오만이에요.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게 오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앞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오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여기에 가난해서 헐떡이는, 이게 복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인가? 여러분, 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인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인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자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다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줄이고 사는 자인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하여 내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이 8가지 이 팔복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하고는 정반대가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은 여러분, 이런 제자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청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왜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 복에 맞, 나는 온유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랬는데 왜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앞에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